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은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응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앞에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고난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이 참으로 그 고난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큰 그런 바로 피해자를 참으로 이렇게 입는 그런 바로 경우를 우리가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큰 그런 바로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수혜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에게 큰 그런 바로 그 피해를 이렇게 가져다주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런 저기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참으로 이렇게 그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본능적인 그런 바로 반응인 리셉션. 다시 말하면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대로 자기의 그런 바로 그 본능대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그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이런 본능적인 참으로 이렇게 이런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리셉션이라 리셉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본능적인 그런 바로 반응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 반응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에게 결코 참으로 그 유익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고난을 참으로 이렇게 리스폰스, 응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그 응답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은 그 고난을 자기의 그런 바로 인생 속에 큰 참으로 이렇게 수혜를 참으로 이렇게 유익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참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리액션 하지 아니하고 리스폰스, 참으로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사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다룰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이 본능적인 그런 바로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고난에 참으로 고난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바로 고난이 오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참으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이런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냐? 그 성경적인 관점은 오늘 로마서 5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을 당하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뭐냐면은 응답을 하라고 하는.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로 거기 지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고난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리스폰스,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앞에 응답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서 응답하는 그런 바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응답을 하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고요? 그 고난 앞에 어떻게 응답하라고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인내를 하면은, 우리가 인내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 응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바로 뭐냐면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살아가면서 큰 그런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는 바로 뭐냐면 극심한 그런 바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참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너무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극심한 그런 고통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극심한 그런 바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치료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쓰느냐면, 하나님의 반응은 네가 약한 가운데 일 때 네가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그런 바로 시간을 갖게 했느냐면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런 바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바로 시간이었어요. 물론 육체적인 그런 바로 고통은 있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힘든 그런 바로 상황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뭐냐, 정말로 깊은 그런 바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점으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바로 이런 점으로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이 고난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바로 시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와주셨어요. 네 은혜 받은 것이 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그런 바로 고난이었지만은 그 고난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뭐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많은 그런 바로 축복들이 그것을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바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인 것이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바로 고난은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바로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감사로 응답을 하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90편 119편 71절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 결국 손해가 안 돼.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게 유익한 것임을 알고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또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배우게 됐다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축복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바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참으로 내 인생 속에 너무나 큰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삶 속에 엄청난 그런 축복이 있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래서 그 잘못된 그런 관점과 잘못된 그런 견해를 가지면은 고난은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면은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려고. 내가 져야 될 그 고통을 그가 감당하시려고. 내게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바로 그 참으로 십자가에서 진히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가 바로 참으로 자기가 친히 그런 바로 고통을 당한, 이런 스스로 고통을 당한 그런 바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고통, 작직의 맞음이라는 고통, 가시 면류관을 쓰신 고통,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고통,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팔짱 끼고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고통자를 위로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당할 즈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요? 주님이 너희에게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바로 뭐냐면은 주셔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고난을 어떻게 다루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성경에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운다. 여러분, 우리가 역기나 아령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달마다 바로 뭐냐, 역기도 들고 스스로 힘들지만은 역기도 들고 아령도 들고 막 이렇게 저기 하죠. 그 근육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당당하게 맞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요. 인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는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 참으로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바로 뭐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결국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바로 뭐냐면 든든해져 가지고 어지간한 그런 바로 고통 앞에는 결코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왜요? 영적인 근육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통은 잘 인내, 견뎌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육은 저절로 생겨지지 않죠. 그잖아요? 우리가 저절로 생겨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편안해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인병이 오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바로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막 운동하고 또 아령을 들어서 흔들어 대고 역기도 막 들고 그래.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아령으로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 왔을 때 바로 뭐냐, 그 고난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리젝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본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리스폰스, 응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30대에 매우 깊은 그런 시련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0대, 50대를 가면서 어떠한 고난에도 참으로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 고난도 견뎌 이겨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런 바로 근육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런 30대, 그 40대 와서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이런 정말로 관점을 바꿀 때, 그리고 거기에 참으로 리스폰스, 응답할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고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 나를 인내케 해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할 때, 참으로 응답할 때 영적인 근육이 만드는 사람은 담력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확 자라는 시간에 그 사람은 탈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죠? 고난 속에서 성품이 놀라웠게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더욱더 성격이 나빠진 사람이 있어요. 고난 앞에 참으로 믿음이 더욱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커녕 믿음이 더 떨어진 사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욥기의 피날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겁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을 다 잃는 그런 바로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그런 자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몸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또한 참으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참으로 욕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 고난 앞에 정말로 본능적으로 참으로 그가 본능적인 반응을 합니까?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지 않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참으로 저주를 받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 응답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도 여호와니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끝을 어떻게 그렇게 고통 앞에 그렇게 고난 앞에 그렇게 응답했던 레스폰스 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무년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갑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욥기에 바로 휘날레는 뭡니까?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못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는 그런 바로 위장된 그런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본능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고난 앞에 응답하는 리스폰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 근육맨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제는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렇게 다루는 성도가 아니라 레스폰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유익.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요. 목회 여정을 돌아봐요. 굵직굵직한 참으로 잊지 못할 그런 바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볼 때 그때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이렇게다가 내가 정말로 내 인생도 망가지고 교회도 그나마 이거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갔는데 이사를 가능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헐려진 거니까 이사를 간다. 그때 가진 돈이 없었어요. 가진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막막하더라고요. 근데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 만약에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목사님 이 건물에서 이제 나가세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은 제 친구 목사님들, 여기 이제 광명시에 친구 목사님 만나요. 알잖아요. 내가 거기서 개척해서 거기서 시작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고난을 알죠. 막 이게 나가라는데 말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목사 지금 놔두니 그때 만약에 나가지 않았다면 나가지 말라고 해. 지금까지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도. 왜요? 어려움이 없으니까는 지금까지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도.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그런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바로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바로 시간들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목회 여정이나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그때마다 가장 굵직한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것까지 다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 때 그 목회 여정에서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응답 받는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교회사 속에서 우리 광중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굵직한 그런 바로 획기적인 참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뭐가요? 고난의 때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하고 나가서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이걸 체험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라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은 리스폰스, 그 고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질 때, 고난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당하는데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응답할 때, 고난 앞에 응답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수혜를 주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런 체험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있기를 바라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또 저 같은 목회적인 그런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막 이렇게 관계되어서 따라오는 거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응답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이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시험케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일상생활의 어려움들, 또 우리 영적 생활의 어려움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며 연결된 많은 그런 어려움들 싹 하나님 아버지 다 응답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대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 373장 우리 찬송 통합 찬송가는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의 예수 봉주시네 참가 삽니다. 큰 물결에 일어나 나 세제 못하나 예쁜 나무로 예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하게 하소서. 세상 거라까 주 뜻을 본받고 내 의지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미 공지가 됐지만은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역 당국에 따라서 비대면
전면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부와 또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그 차원에서 또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또 방역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 모든 그런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늘부터 전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은 이 온라인 예배가 다 모든 정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지고 또 더 영적으로 정말로 깊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이제 오늘 현장 예배에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또 모든 일상생활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영적 생활들이 정상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벽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5시에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들 또 예배로 또 하나님을 그 예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에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